팀 멤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로 할 때랑 팀 멤버로 할 때랑 좀 다른데, 저는 사실 성격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모두의 관심을 혼자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혀 즐기지 않고요. 괴롭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누군가 앞에 하고 있을 때 저쪽 뒤에서 그거 잘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잘한다는 건 엄청 잘한다가 아니라 저한테 그나마 있는 탤런트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뒤에서 높은 수준의 뭐를 맞추려고, 높은 수준의 음향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번에 가서 이제 어김없이 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 해왔던 미디어를 했는데 좋더라고요. 신 목사님 하시는 거 그냥 돕기만 하니까. 그리고 또 막 이 팀 멤버라는 게 참 좋은 게 성경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쓰였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그렇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황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내가 편한 게 너무 중요하고 내가 내 몸을 챙기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그런데 IGL이라는 프로그램의 팀 멤버로 있으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이틀째부터는 뭘 할 때마다 막 마음에 뭉클뭉클하면 계속 와서 막 팀 멤버 중에서 막 울면서 하는 사람이 막 하나둘씩 속출하기 시작하고, 저도 미디어실에서 한 3번 울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하나님께서 건드셔서 막 울고 막. 너무 좋았습니다. 팀 멤버들도 그렇게 좋았는데 캔디 분들도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캔디 분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간증을 좀 들어볼 건데, 오늘은 처음에는 그냥 대표로 몇 분만 할까라는 생각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 계신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그걸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감동은 간증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간증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하나님과 또 이 세상 공중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지난 계속 배운 10주 동안 배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다 밑속에 빙산의 일각처럼 밑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잡고 있는 그 악한 것들한테 말하는 것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다고 이제는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영적인 존재들이 들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나오셔서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아까 춤출 때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저는 1979년에 태어나서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미디어 팀에서 타이머를 돌릴 겁니다. 한 사람당 시간 제한 5분입니다. 5분을 넘기지 않는 건 괜찮습니다. 5분이 지나면 뒤에서 TV가 깜빡깜빡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팀에서 막 TV 보라고 막 깜빡하게, 그러면 눈치껏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거 견디면서 계속 말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의 말을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는 건 뭐냐면, 한 분씩 나오셔서 IGL 프로그램 동안 느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IGL 하면서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나 그런 상황이나 좋았던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감동을 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 감동을 받은 후에 지금의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변화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뭐가 제일 좋았는지, 이런 거 있기 전에, 가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런 걸 경험한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다. 5분이 지나가면 깜빡깜빡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사랑의 불꽃입니다. 그 뒤에 오늘 자막, 오늘 본문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사랑이 어떤 건지가 하나하나 드러날 겁니다. 그것을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거 많을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뭐 이런 게 잘 맞아. 제가 저희 아버지 전도할 때, 저희 아버지는 되게 이성적이신 분이시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전도할 때도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목사님들, 또 그런 사모님들과의 면담을 한 4개인가를 준비해놨습니다. 첫 번째 면담 한 다음부터 막 서로 너무 힘들어하시고, 근데 나는 계획된 게 있으니까 두 번째 면담 막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은혜 받으신 거는 저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시는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난리 치는 찬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듣는 간증 중에도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이런 사람이고 자기는 신앙생활 중에 이런 게 잘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건드셨다 이런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간증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제안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도 좀 잘 하나님 안에서 성경대로 잘 잡으시는 생각이 됐으면 좋겠고, 선포하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그러면 제일 나이 어린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나이 어린 순부터 올라가서 어머님 제일 마지막으로. 누가 제일 눈치껏 서로 이제 나이를 알잖아요. 지혁이가 지혁 형제 나오실 때. 그리고 이거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유튜브 올라갈 뿐만 아니라 지혁 형제가 이제 와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선포한 내용을 미디어팀이 수고로 뽑겠지만 지혁이만 있는 버전을 하나 만들어서 링크가 없으면 아무도 볼 수 없는 버전으로 지혁에게 선물로 줄 겁니다. 지혁이가 이제 이따가 나중에 한 1년 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나 그때 좋았는데 그때 뭐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 그러면 볼 수 있게. 그래서 선포하실 때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 분 한 분. 제한 시간은 5분이고 5분 지나가면 깜빡깜빡합니다. 그럼 눈치껏 내려오는 걸로.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최지혁이고 이번에 JIG에 참여하게 된 거는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게 제일 간절했고 간절한 게 제일 컸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느꼈던 게 제가 모태신앙을 다니면서도 약간 수련회나 이런 건 엄청 많이 했는데 항상 받은 은혜는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첫째 날, 둘째 날은 저한테 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너무 힘들고 무섭다,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목사님한테도 계속 신목사님이나 조승사모님한테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이 말을 계속 하고 가면서 약간 느꼈던 게 제가 제 멋대로 제가 못 만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못 만난 게 제일 크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 제가 이기적이고 교만하니까 뭔가 신목사님이나 박목사님이나 조승사모님 말씀에 제가 귀를 기울였던 게 맞을까 이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3일차에 좀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3일차에 저는 항상 느꼈던 게 저는 찬양이 너무 좋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싶었다가 제일 컸습니다. 근데 3일차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는 찬양으로서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거에서 저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사람을 겉으로 너무 판단했던 것 같다고 생각 들었는데, 제가 같이 있었던 분이 저한테 너무 무서웠고 저는 그 사람들이랑 하면은 뭔가 은혜 못 받을 것 같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계속 너무 눈에 튀는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웠던 게 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약간 눈물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그게 저한테는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신목사님한테도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신목사님의 답변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짜로 시간이 바빠서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거로 받아들였는데 그 후에 프로그램 하기 전에 아까 신목사님과 캔디들의 Q&A 시간 잠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말해주실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질문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봤는데 약간 다른 사람들의 Q&A 질문을 통해서 신목사님이 하는 답변에서 전혀 저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답변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약간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작은 퍼즐 조각처럼 들려왔고 그 퍼즐 마지막 질문까지 다 들으면서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저한테 뭔가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을 때 제가 알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던 그 답변이 나오니까 저한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제가 너무 그때도 부끄럽고 그냥 너무 은혜 받았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JRG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제가 너무 자유해졌다가 같고 이 자유해지면서 제가 속으로만 이기적이고 교만적인 모습이 나온 줄 알았는데 제가 자유해지니까 제가 엄청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이 겉으로도 나오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느꼈고 거기서 또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기뻤다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JRG에 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 부끄러움 속에서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약간 너무 제 자신이 좋아졌다가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엄청 길게 썼는데 짧게 진출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JIGM에 오기 너무 갈등이 엄청 생겼어요. 방언 기도라는 것도 사실 엄청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리고 딱 회사의 집중 기간이 그 시기였어가지고 가족들이나 보내고 싶었던 그 마음도 컸었고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약간 남한테 손을 벌리는 것을 진짜 못하는 성격이라서 계속 미뤘던 것 같아요. 입금을 해야 되지만 미루고 또 비행기표를 끊었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안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미루고 근데 갑자기 그래도 내 손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내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자 갔었는데 사실 수현이 오빠 형제들을 봤었는데 인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혼자 있냐고 그 얘기를 들을까봐. 그리고 또 이제 그 체크인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도연이 언니 형제자매들 이렇게 있었는데 약간 왜 혼자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까봐 그게 너무 좀 그래서 또 안심을 안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이제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제 같이 숙소에 왔던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정이 언니한테 그냥 거기 가서 난 중부기도가 너무 무섭고 불 꺼진 연회장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불 꺼져 있는데 어둠 속에서 누가 중부기도 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다고 해서 안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계속 활동하는 내내 너무 일심만 터졌던 것 같아요. 언제 또 중부기도를 할까? 또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너무 나한테는 약간 중부기도 연습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거를 다 비협조적으로 정리하고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그 상황 자체가 했었는데 이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통성기도를 하는데 약간 저는 그 옆에서 중부기도를 하면 내가 제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옆에서 중부기도를 하면 뭔가 모르게 배신감이 들고 뭔가
건강 챙겨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멈추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다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는데 그냥 너무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상황 자체도 너무 토할 것 같고 그리고 내 감정이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구역질을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숙소에 가서 이 진정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밥 먹으러 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싶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 할수록 계속 눈물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사모님 저 왜 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크게 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모님께서 처음에 중부기도를 방언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방언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긴 했지만 나 아직까지 들을 준비도 안 됐고 그런데 나 계속 울다가 갑자기 몸도 떨리고 입이 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사모님한테 사모님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추워가지고 입이 떨리는 것 같다. 입이 안 멈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모님께 나 방언 기도 해보자 했는데 저도 모르게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방언 기도를 받았고 네, 방언 기도를 받았고 이제 두 번째로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에 대해서 이제는 거부감이 안 되고 괜찮아졌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소외감이 조금 있었지만 거기 가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고 이제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나 또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계속 잊혀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 또한 누군가한테 의지할 사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은? 근데 이거는 약간 저는 히드윌의 믿음 없이는 이라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 찬양은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가지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해가지고 이 땅을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는 항상 이 가사를 살아갔었고 주님이 손길을 내밀어주면 마음이 둔해가지고 주님의 손길을 계속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또 방언 기도를 할 때 속마음에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이제 그것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피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면일수록 계속 입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약간 나를 밀어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했었을 때 사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늘 기도가 어렵게만 생각해가지고 혹시나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는 게 들킬까봐 진짜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임을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임을 또 두려움 속에 계속 잊혀지는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이 교회에 다니고 있던 건 아니었고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 오늘 못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요일 아침에 저는 원래 다니던 교회가 2시 예배여가지고 오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항상 예배를 갔었는데 여기가 11시까지여가지고 제가 11시 반 퇴근인데 어떻게 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제부터 계속 하나님이 저보고 가래요, 여기를. 근데 저는 못 오는데 어떻게 가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계속 일단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도 근데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하나님 제발 그럼 저 가게 해주세요.
손님들 빨리 먹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손님들 자꾸 막 밀려 들어올 때마다 시계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혼자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10시 반에 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적 처음이었고 그리고 사실 그 주방 이모분들이 다 자매님들이세요. 근데 이것도 너무 놀라운 게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준비된 일하는 곳 주시고 뭔가 준비된 관계들을 주신다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모분들이 다 저 빨리 교회 가라고 이렇게 막 열심히 다 같이 교회 가자고 하셔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IGL 동안 감동받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정말 예비하시고 많이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었는데 어떤 부분에서였냐면은 일단은 뭐 팔랑카라든가 그러니까 준비된 선물이던가 아니면은 식사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이런 걸 주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말씀 문구를 한 개 받았는데 저는 그게 3개나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제 너는 내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요즘 너무 다시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예전이랑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IGL에 왔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약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제가 IGL에 가기 전까지 이제 막 하나님 만난 상태여서 나는 은혜 너무 많이 받았고 도대체 또 뭔 은혜를 받으려고 다들 제주도에 가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다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너무 감정적이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항상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자체를 제 감정에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뭐 기뻐서 아니면 눈물을 흘릴 때 이럴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고 저 혼자 착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냥 제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그냥 이 삶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너무 감동했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팀기도 시간에 느꼈던 건데 사실 저는 빨리 말할게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약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 만나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막 다 해야 할 것만 같고 제가 약간 뭐라도 된 것 마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 저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분인데 이렇게 저 만나주신 거였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간증할 거 정말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훈입니다. 저는 IGL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하나님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런 감동을 주시고 그러니까 살아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감동을 느낀 후에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웃음이 나왔거든요. 내가 왜 웃고 있지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또 웃음이 바로 연달아 나왔어요. 뭘까 신기하네. 그런데 그런 감동 주신 게 되게 감사했고
그 밥 먹기 전에 알을 깨고 나온 말씀에서 새 피조물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묶여있던 아픔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유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났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누군지 말은 못하지만 너를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는데 생각해봤어요. 그런 걸까? 제가 뭐든 저한테 하는 말은 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금방 전에 간증에서 정은님이 말씀하신 감정대로 은혜 받는, 뭔가 제가 슬프고 기쁘고 그거에 그 감정들을 내가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바로 금방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서 받았던 감동들이 다 그냥 내 생각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좌절스러웠고, 찬양을 하면서, 오늘 찬양하면서 밑에 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은혜가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았을 때는 겉과 속 모두 노래 잘 하고 싶다, 잘 해야 된다, 그 외에 잡다한 생각들이 가득했고, 너무 처음으로 배가 아팠어요. 뭔가 저는 만났다고 생각이 들었고 확신이 있었는데 뭔가 그게 부정당하니까 되게, 그동안은 남들이 은혜 받은 걸 보면은 다들 저는 배가 아프고 그런 게 없었고 그냥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뭔가 이번 처음으로 되게 배 아프고 지금 너무 절망스러운데 좌절되고, 그치만 너무 힘든 마음이 많지만 제가 느꼈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것도 너무 믿어지기 때문에 저를 부인하고 제 감정 다 내려놓고 제가 하기 싫은 것들,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 그냥 순종하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JIGL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줄까봐 되게 무서웠어요. 나 가고 싶은데 막 자기들끼리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교회를 다닌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였고 다들 뭔가 은혜가 많아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비교가 많이 됐어요. 내가 가서 과연 이 사람들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혹시 안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생각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사할 때도 할머니가 대장군을 봐주시고 풍수 지리를 봐주시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왜?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가 있어서 그분이 죽으시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하고 살았었던 저이기 때문에 저도 인터넷으로 잠 안 오면 점 같은 거 보고 사주 보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기하게도 제가 그거 볼 시간에 그냥 잠을 자거나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가 조금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솔직히 그냥 주변 이웃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그 전에 살던 집에서는 그런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바로 1분
거리예요, 집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이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냥 뭐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뭐 비교하지 않고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도 이거 해줘 라는 게 아예 없어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자기 개인사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쳤나? 솔직히 저는 그럼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제 얘기는 아니 제 얘기로 따지면 뭐 너는 그렇게 뭐 불행한 집에서 자라는데 넌 딱 끝까지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저는 집안 얘기나 뭐 그런 얘기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솔직히 멋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되게 생각을 많이 고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둘째 날 기도를 할 때 감사하게도 은혜를 받았는데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그냥 내 생각인가? 근데 다시 뭐야? 하고 이제 다시 기도를 했는데 다시 저한테 이제 들어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이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면 부모님이 싸울 때 그냥 자는 척을 하고 그냥 무시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부모님이 싸우는 부모님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그때 무시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너의 죄라고. 그래서 거의 눈물이 쭈르륵 나는 거예요. 그때 왜 도와주지 못했을까?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제발 그때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이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께서 막 축하도 해주셨지만 다은이 언니가 그래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살고 뭐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너무 많다라는 말을 해서 또 내가 교만하구나 나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는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게 비교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JRG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내년에 나도 진짜 사랑으로 탈락카를 준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많이 느낀 JR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전에 제 자신은 JRG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전에 저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지를 갖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곳인데 저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맡겨진 일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이 근심할 까봐 진짜 억지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에서 제 할 일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JRG에 가기 전에 가족과 관련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엄마의 동생이신 이모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었고 아빠한테도 전화가 왔었는데 아들이 돼서 어떻게 전화 한 통을 안 하냐고 서운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자영업자이신데 지치신다는 얘기와 자신의 생명보험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모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슬프거나 진심으로 안타까운 감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와는 어렸을 때부터 따로 살아왔기 때문에 친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정말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힘든데 힘들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듣기가 너무 불편했고 안타까운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교회를 다닐 이유도 없었고 가족들에게조차 정말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로그램 하는 동안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우선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커녕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제 인생의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그냥 치부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상 깊었던 것은 형제들과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말하고 함께 기도할 때 저는 가족이 떠올랐고 가족에 대한 기도를 요청하려고 이모와 아빠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 순간 너무 슬픈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이 진짜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에 대해서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이후에 제 자신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는 제2IGL 이후로 제 신앙생활이 정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기회로 시작으로 만드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을 생각하면 한 명씩 생각하면 정말 많이 깨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결국 가족이 깨짐과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 제 미래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저는 악하고 교만한 인간이지만 제가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태입니다. 이번 제주 JIG를 참여를 했을 때 약간 그 참여하게 된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목적은 제주도 가서 생겼어요. 생겼고 그전에는 그냥 이번에 여자친구랑 갔는데 여자친구랑 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만 처음에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도 않았고 하나님만 이제 교회 자체를 이렇게 나오게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안에서 연애를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삐걱거리고 잘 안 되고 제 방법대로는 계속 안 되는 것들만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저 앞에 여러 일들이 있었을 때 제주도 JIG를 가면은 마치 마법처럼 그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해결될 줄 알고 그 소망 가지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소망했던 건 생각도 안 났어요. 시작하기 전에 저는 화요일날 시작을 하는데 저 월요일날 미리 갔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제주도 JIG를 집중 못할 만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머리가 아프고 괜히 왔나 싶은 생각도 실시간으로 계속 들고 있을 때 목사님이 마음만 열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에만 집중을 하려고 했어요. 이상하게 제가 목사님한테는 제가 신뢰도 계속 쌓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가기 전부터. 그래서 그런 그 믿음 때문에 최대한 그 안에서 마음만 열려고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에서 자꾸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하지 못하고 일어서야 될 것 같을 때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안에서 주는 울림에 대한 낯섦이 있어가지고 거부도 많이 있었어요. 첫째 날에. 그리고 저는 통제받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통제받는 걸 너무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겠지만 저는 진짜 극심한 거부 반응이 있을 정도로 싫어했었어요. 싫어했고 핸드폰 내려갈 때 사실 아이패드 내지 말까 이런 고민도 했었고 근데 그리고 신 목사님이 첫째 날 밤에 침묵하라고 하는데 왜 그것까지 간섭을 하시지 싶었죠.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해보려고 했어요. 그냥 시키니까 해보자. 해보고 그리고 전에도 시켰을 때 해보고 안 좋았던 건 없었으니까 여 안에서 배우면서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자꾸 그 장면을 그 상황에서든 아니면 주신 말씀으로도 그걸 자꾸 해소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씩 그때마다 이전에 저라면 거부 반응이 있어서 뛰쳐나갔을 텐데 그거 없이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그 팀 멤버들 한 분 한 분이 거기에 가면은 저는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가면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고 저를 같이 해줘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이기적이고 더럽고 깨어진 인간이고 근데 그 조건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울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순종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저를 위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터지는 순간이 왔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안 울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눈물 콧물 다 흘렸던 것 같아요. 눈물 콧물 다 짜고 근데 그게 되게 막 마음이 애리는 그런 눈물 콧물이 아니라 너무 편하고 기쁜 눈물 콧물을 짜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가 되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해주 덕분에 이번에 교육을 받고 1등들을 합니다. 사실 집에서 교육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노래를 생각도 못하고 왔어요. 이번에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점을 느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거나 그 문제점에 대한 공부도 하고 정보도 없고 해도 선택을 해도 그게 좀 긴가민가하고 막 좀 의문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이야기하는 마찬가지로 보니까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계속 힘을 주실 거란 그런 선택을 잘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에 대한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결과가 자기한테 100% 만족을 안 하더라도 주님은 다시 또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그럴 때 생각했던 제 마음은 무너진 일상 회복을 좀 기대하는 컸습니다. 3개월, 4개월은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일상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째 날에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좀 제 마음에 좀 비교됨과 좀 하나님에 대한 미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다들 각자 우여곡절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는 좀 반듯한 직장이나 평범한 결혼이나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같아서 저는 그분들보다 좀 더 많이 삶이 부족하고 좀 파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좀 은혜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좀 미운 마음이 좀 들어서 오히려 내가 은혜 못 받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채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둘째 날부터 그 성찬식 할 때부터 좀 마음에 위로 같은 게 좀 느껴졌어요. 성찬식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의 울림이 좀 컸었고, 그 이후에 다 같이 포옹하고 하는 시간에서 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에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셋째 날부터는 그 모든 것이 좀 감사하고 무한한 감동이 많이 느껴졌어요. 제아이제를 인도하시는 황순재 집사님께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오셔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선물들도 굉장히 또 감사했는데, 제일 컸던 감사는 우리 형제들, 또 우리 공동체가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감사했고, 또 제 친구 은퇴도 또 교회 좀 더 나아지게 계속 나갈지 안 나갈지 고민하다가 이게 참석하게 됐던 그런 또 말을 했던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저한테 큰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좀 앞으로는 제 무너진 일상을 이 공동체 안에서 잘 회복하고, 또 여러분들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좋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전부터 끝이라고 마음까지 타인을 섬겨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모두에게 감동이었고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사실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 앞에 서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근데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음 깊이 은혜로웠던 순간들이 있어요. 먼저 12년 전에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수정이 언니가 사실 그때는 끌고 갔어요. 그때는 그냥 억지로 하는 느낌? 근데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식사하러 갈 때 불렀던 노래. 그 노래가 처음 이제 민주 언니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목소리랑 그 옛날에 불렀던 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었구나.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누구랑 같이 했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했었던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왜 그 길을 가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고, 근데 지난번을 생각하면 안 된다, 앞으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 한 번 더 생각났습니다. 세족식 때는 그 예모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12년 전에 얼바인에 갔을 때 굉장히 어린이였어요. 근데 그 걔가 이제 네 명의 자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넷 중에서도 저한테 언니 하면서 제 방에 와서 같이 자자 하고 한 번씩 같이 자기도 하고 되게 저한테 많이 안기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제 발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모님이 저한테 편지를 써서 침대 위에 놓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적어주셨어요. 저한테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한테는 정말 너무 감사했던 편지였어요. 너무 위로가 되어가지고 그 침대에서 한동안 계속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그 제인이를 재워놓고 잠깐 쓴 거라서 뭔가 도서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자존심 없이는 정말 못 살고 제 선행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근데 제 선행을 제 잘난 척에 이용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느꼈고 그렇게 잘난 척 하면서 살다가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가장 큰 역경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던 것 같은데 시작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IGL을 통해서 일단 저는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납작 엎드려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말 잘 듣고 지혜를 찾는 사람. 신 목사님이 얼마에서 설교하시는 게 있었는데 쌍방통행을 말씀하셨어요. 받은 은혜를 일방통행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박우정 자매님이 만드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오늘 시간 있으면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가족분들 많이 계시고 또 가족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사실 알고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사실 간증을 해야 해서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 있어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IGL에 아빠가 오셨었는데 같이 있기가 싫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첫날은 가면을 쓰고 사람들이 축하한다 아빠 오셔서 좋겠다는데 네네 했는데 둘째 날부터는 이제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아빠가 있으니까 자꾸 제 가면이 벗겨져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또 보이고 아빠가 같이 안 있고 싶은데 자꾸 랜덤으로 자리가 배정되는데 자꾸 나랑 같이 밥을 먹고 그게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사실 다 가족 어떻게 하고 싶어서 다 행복하고 심지어 저는 제 동생도 있는데 동생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을 준 아빠도 너무 싫고 왜 난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가 나타나서 망칠까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인카운트도 같이 했고 그때도 싫었고요. 내가 자라면서 힘들 때마다 취업할 때 싫었고요. 아빠가 결혼할 때 너무 싫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난 내 인생의 옷장이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오지 말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가져가려고 그냥 이제 솔직하게 가져왔어요. 제가 이런 인간이고 너무 싫고 한시라도 같은 공간에 사실 있기가 싫어하는 근데 혼이 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엄하게 혼내실 것 같아서 올 준비도 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제가 한 6, 7년 전에 얼바인 교회를 갔을 때 그때 성경 체험을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달란트가 있나 생각을 했고 사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이미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설명하게 저는 보여주시거든요. 어떤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병원에 아기가 엄청 많이 누워있는데 어떤 간호사가 그 아기 중에 제일 작은 아기를 들어서 보여주시는데 저희 아빠가 진짜 젊은 아빠가 그걸 보면서 방방 뛰면서 엄청 좋아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고 용서 천천히 해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 천천히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사실 저 바닥에 눕다가 일어나지도 못했고요.
그 성령 받았을 때처럼. 근데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어다닐 수 없으니까 억지로 참으면서 아 진짜 섬세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깨달으시니까 꼬집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억지로 아빠를 사랑하게 하지 않고 그 자체로 괜찮고 우리 아빠도 나를 물론 사랑했고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지만 그렇게 내가 태어났을 때 방방 뛰면서 좋아했구나 몰랐다. 제가 가진 제일 아기 때 기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고요. 물론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아빠랑 저랑 갑자기 안고 화해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또 서먹서먹하게 인사하고 저 도망치듯이 그냥 택시 타고 빨리 갔어요. 같이 있기 싫어서. 근데 그냥 그거 하나가 저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뭐 받고 못 받고 막 그런 것보다도 우리 아빠가 여기 참여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은혜 받지 못했겠구나. 그렇게도 생각을 했고 동생이랑 분 나누면서 진짜 살아계시고 나를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좀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뭐 우리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겠고 오늘 또 하나의 제가 산을 넘어야 하는데 저희 엄마랑 새아빠가 인카운트를 하러 오십니다. 오늘 저는 또 산을 넘어야 하는데 저의 죄됨을 매일매일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ICL 가기 전에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번 ICL에서 진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느껴서 그게 너무 좋았고 또 ICL 갈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희 아들하고 엄마가 가니까 어쨌든지 엄마 잘 모시고 아들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대해서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고 갔는데 정말 딱 부산에서 출발하는 제주도 간다고 공항 갔을 때도 엄마 주소 뭐야 했을 때 너 주소 모르는데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갔었는데 가서도 이제 핸드폰을 걷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튕겨나갈까봐 그게 너무너무 걱정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목사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보고 은혜 받으라고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하나님 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제가 되게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도 되게 높은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걸 너무 잘 느껴서 제가 100% 신뢰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100%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53살 왜 나은지는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한 6개월 전에 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남편이 병원에 계실 때 이 목사님께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항상 와서 기다려 주시고 아버지가 교회에는 전체 가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아멘 나는 하나님 보여드릴까 해서 하나님 아버님 신천지에 가셨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 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늘 걱정없이 그냥 생각 없이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누구는 당연한 걸 알고 살았는데 제주도에 가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우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정신이 느껴져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수술식 할때 나는 그날 너무나 정성스럽게 해주고 나는 그날 너무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이 지금하고 가슴이 치고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나는 너를 위해서 좀 봉사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다린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40 좀 넘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기존에 가진 생각이 워낙 이제 확고해져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전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간증한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건 진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받으라고 써있지 않고 사랑하라고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니네 다 만들었어. 야 만들어줬으면 좀 잘 살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야 니네가 다 내 자식이야. 자식끼리 좀 잘 서로 좀 잘 좀 사이좋게 좀 지내. 이런 건 줄 알았어. 다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 마음 편하려고 우리한테 시키는 건 줄 알았어. 내가 만들었는데 니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하나님 마음 편한 거죠. 니네가 내 자식인데 니네끼리 싸우면 내가 마음이 아파. 하나님 입장이잖아요. 전 진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랑할 때 행복하게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거니까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사랑받아야 돼. 야, 너 이런 상처 있잖아. 사랑받아야 돼. 사랑받아야 돼. 너 어렸을 때 이렇게 됐잖아. 사랑받아야 돼. 이렇게 계속 우리를 묶어놔요. 근데 IGL은 뭐냐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사랑을 갖다 붓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대부분 끌려왔거든. 뭔지도 모르고 끌려와서 막 어떻게 도망가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를 타고 나가야 되나?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을 막 갖다 붓습니다. 사랑을 그만큼 부은 다음에 이틀째 됐을 때 그 테이블끼리 서로 사랑해볼래요? 요걸 시켜. 사랑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한테 사랑 준 사람 말고 사랑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볼래? 서로 위해서 아마 여러분 그룹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와서 내 기도해야지. 나 기도 제목 있는데 내 거 기도해야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이 좋은 기회에 이런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기꺼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꺼이 이 사람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고 기꺼이 그 사람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 그 사람 기쁨이 내 기쁨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간증에서 말한 것처럼 그 그룹 기도 때가 정말 좋았을 거예요. 사랑할 때 행복하거든. 그리고 사랑할 때 행복한 그것을 정말 마음껏 만끽하는 포지션이 팀멤버입니다. 팀멤버분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500만 원씩 냈대. 한 사람당. 근데 부자 아니거든요. 우리 해나 씨 우리 미국 별 부자 없잖아요. 다은아 그지? 우리 그렇게 내가 두 분 사정을 잘 모르지만 스티븐 우리 다 부자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거 올려고 돈 모아. 그 사랑하는 그 기쁨 안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어저께 신 목사님과 대화했는데 신 목사님이 PGL이라고 10월 달에 이제 필리핀에서 IGL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고 싶다는 사람이 한 명 생겼나 봐. 근데 토니 성경이 저한테 오더니 진짜 비밀이라 그랬는데 박 목사에게만 말하는 거야. 누구 한 명 갈지도 몰라.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나는 아무도 간다는 순서가 없었기 때문에 난 이번 캔디들이 혹시 갈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안 가니까 10월 달에 난 미국이나 갔다 와야 되겠다 했는데 미국 티켓 다 살았어요. 그래서 신목사님 전화를 들어가지고 신목사님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라도 다 받아줄 테니 함께하고 싶은 사람 데리고 와라. 그 사람들에게 캔디보다 그 사랑할 때 그 기쁨과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만족감을 경험시키자. 그래서 그러면
미국 티켓 취소해야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8월 말일까지 대신 신청을 하셔야 되고 예약금을 걸어야 됩니다.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는 예약금입니다. 총액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예약금은 얼마를 걸어야 되나? 어쨌든 그것도 내가 추후에 통보 드리겠습니다. 근데 되도록 많은 분들 10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가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10월 말이고 제가 나중에 28일부터입니까? 필리핀 가는데 웬 은혜로 김해에서 마닐라 직항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린 갈아타지 않아도 돼. 우리 김포 올라가지 않아도 돼. 김해에서 마닐라 직항이 있고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거리라니까 마닐라에 도착만 하면 아마 거기서 다 우리 해주실 겁니다. 팀 멤버끼리 서로 사랑 주는 거가 장난 아니거든요. 팀 멤버가 캔디드 사랑 주려고 모였는데 팀 멤버끼리 서로 막 사랑해주고 막 아끼고 막 그 안에 막 들어있는 거가 저는 정말 알잖아요. 저 막 그렇게 막 감정이 풍부해서 막 사람 관계 이런 거 막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제가 안다는 듯이 막 고개 끄덕이는 스티븐. 제가 저 중학교 때부터 섬기던 애예요. 중학교 때부터 결혼 딱 시키고 온 것 같아. 대학 보내고 그죠? 어쨌든 네. 제가 저를 알아요. 스티븐 저는 아는데 박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사람 관계에서 뭐 이거보다는 그냥 여기 문제 생겼는데 이거 일을 좀 깔끔하게, 요 디자인을 좀 깔끔하게, 여기 음향 어떻게 이런 거가 편한 사람인데 사람과의 서로 한마디 이런 거에 막 뭉클해서 막 몰래 울고 막. 제가 조금 한 1, 2주 정도 뭔가 따뜻해 보이면 IGL 약발이 아직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렵죠. 근데 뭐 저희가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돈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 분들도 다음 IGL 있을 때까지 돈 모았다가 오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돈 모아서 껴봅시다. 그리고 아직은 깍두기 취급해주겠대. 아직은 조금 싸게 해주겠대. 아직은. 근데 싸다는 게 이 정도입니다. 이제 달러로 1,500이면 우리로 150이 아닌데 환율상 1,500이면 200 되거든요. 근데 1달러를 1,000원으로 쳐준대. 그래서 깍두기야 우리는.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 원래 원칙은 1,500불을 환율로 계산해서 그만큼의 한화를 내야 되는데 부산 성도 분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까준대. 그러니까 아직 까주실 때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어렵게 나오셔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요. 그죠? 근데 이런 선포된 말씀 기억하시고 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사실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깊어진 하나님의 관계로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